안녕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복되고 귀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안식일학교에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교우님들과 또 손님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 잠에서 깨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정말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오셨습니까? 네, 제가 성경 말씀 여러 성경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우리의 특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여기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항상이라는 얘기잖아요. 정말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깊은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선교 봉사를 하고 선교지에서 이제 마지막 전도 사업을 할 때 이제 사단은 그 선교자의 입술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이제 네로 황제를 통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도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네로 황제가 안 되겠다. 정말 침묵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사형 선고를,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여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며칠 안 남은 그 순간들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했었다라면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하고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제 집행하는 날 또 더 많은 회심자가 생길까봐 이제 네로 황제는 아주 적은 인원만 참석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쁨으로 이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아주 극히 작은 인원이지만 또 한 번의 회심자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 기쁨으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결을 찾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이 지금 겪어야 할 고통, 이런 것에 전혀 포커스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어야 할 고통에 전혀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 기쁨에 정말 너무나 감사함으로 기쁘게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항상 감사할 수가 있구나.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정말 감사를 할 수 있는 생활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사이판에 있을 때 한 안식일에 이제 초청된 설교자분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선교사 가정이 한 이제 그지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고 좀 어린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한 괴한이 그냥 무단 침입을 해서 아무 이유도 없는데 이 부부를 죽이고 그 어린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딸을 이제 차에 싣고
도망을 가는 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죽은 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줄 알고 그냥 가다가 약간 이렇게 비탈길 내리막에 이렇게 던지고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은 이제 그 선교사 목사님의 장모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그 장례를 다 치르시고 이제 사실 자기 자식을 잃은 슬픔과 자기 손자를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합니다. 그 사람은 붙잡혔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의 손을 내밀고 하는 과정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이제 감동이 되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능력이 나올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살인범이 바로 자기 사촌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 사촌이라는 걸 알고 나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고 마음이 아팠는데 결과적으로 그 장모님의 그 용서의 손길 때문에 이 살인범이 그 살인범까지도 회심을 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이제 그래서 이 딸을 데리고 그 손녀를 데리고 이제 본토로 돌아가셔서 이 장모님이 잘 키우십니다. 그런데 이 딸이 커서 자라나서 다시 자기 부모와 가족을 잃은 그 장소로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그 장소에서 여러 해 동안 선교사로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하나님께서는 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고난을 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고난이 올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축복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시는 그런 참 하나님의 선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그 말씀.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전에 기도드릴 때 내가 준비된 만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큰 고난을 주실까봐 사실 두려웠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면 할수록 정말 나에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이 또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는 정말 저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몸이 아프거나 우리 아이들이 아프거나 사랑하는 누가 또 친구가 아프거나 할 때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냐면 이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잊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벌써 이제 3명이나 운전을 합니다. 이제 운전대를 잡으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 얘기를 해요. 이제 운전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이제 너 기도가 2배로 늘 거야. 뭐 운전 시작하면 얼마나 아침마다 걱정이 되는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는 기도가 아침에 운전할 때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이제는. 그런데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셋째 아이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16살밖에 안 됐어요. 운전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밖에 있는데 그러더니 엄마 나 지금 사고 났어. 그래서 좀 너무 놀랬지만 그래도 얘가 전화를 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얘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얘는 말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다행이다. 어떻게 된 거니? 얘가 그날 이제 일주일 가을 방학이라서 일을 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는 바람에 금요일 마지막 날이 됐으니까 그날 너무너무 피곤했었나 봐요. 오면서 졸았대요. 졸았는데 거의 집에 가까이 다 와서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도 기억이 안 난대요.
뻥 하는 소리에 눈을 떴더니 에어백이 다 터져서 에어백에 막 너무너무 차 리quid이 다 새고 차는 엉망이 됐는데 냄새가 막 너무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다른 파크돼 있는 차를 박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얼른 가봤더니 차가 정말 앞에는 완전히 찌그러져서 폐차를 완전히 토를 폐차를 시켰는데 옆에 자기 문도 제대로 잘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는 멀쩡했어요. 뭐 물론 가슴만 좀 아팠다고 하지만 어쨌든 너무나 이제 괜찮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엄마, 이런 사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 엄마, 이 아이가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던 상태였거든요. 엄마, 아빠 나 침례 받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뭐 우리 하이스쿨 리더 유니스가 뭐 받으라고 하니 아니면 누가 뭐 좀 이렇게 프레셔가 있었나 물어봤어요. 전혀 그거 아니고 내가 받고 싶다. 내가 하루라도 빨리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너무너무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가 사실 고등학교 졸업반이에요. 졸업반이고 물론 모태신앙에서 컸지만 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많은 신앙적으로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좀 열심히 정말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열심히 하나님과 관계 이렇게 맺는 것이 소홀했었고 자기가 느끼게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졸다가 탁 사고가 났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깨어라 잘 때가 아니고 깨어라 이렇게 하시는 그것을 느꼈다고. 그래서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3주 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나 많은 교훈들을 깨달았어요. 그 일을 통해서 정말 거의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내가 almost home 거의 집에 다 왔는데 그렇게 말을 했어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래. 그래서 아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 우리가 almost home 우리가 진짜 하늘 본향에 우리는 거의 다 왔어.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까지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다. 우리가 아무리 거의 다 왔을 때 잠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우리의 진짜 홈에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면서 거의 홈에 왔을 때 지금이야말로 진짜로 깨어있을 때 같으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중요한 레슨을 또 배우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레슨을 잊지 말고 생활하자고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사랑에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한 그 감사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너무나 평안할 때, 너무나 풍족하게 있을 때, 물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지만 꼭 그럴 때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니면 아주 어렵게 사는 선교지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물론 그것도 축복을 느낄 수가 있는 기회가 돼 있지만, 그럴 때만 느끼는 걸 상대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또 그렇다고 내가 고난 속에서만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감사는 진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범사 항상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음이 진정한 감사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제가 정말 이 진정한 욥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 임성기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구원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의 목장인 안식일학교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아틀란타에 사시는 이종철 장로님 네 분 비롯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한 순서에 같이 해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